자, 그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어요. 자,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겠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내가 그들을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파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모세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짐을 지지 않겠다 하면서 막 손사래를 막 흔들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야겠다 했을 때 모세가 사양한, 손사래를 친 이유가 뭐냐?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원치 않아서가 아니에요. 모세는 그의 나이 젊었을 때 40대 때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자기가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그것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탄로가 나서 미디안 광야로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리고 40년이 지났고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고, 그 모세에게, 80이 된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원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한 게 지금 이 시점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싫어했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했던 이유가 백성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의 애굽 땅의 바로 왕으로 있는 사람이 투트모스 3세입니다. 자, 여기서 투트모스 3세가 어떻게 나왔느냐를 조금만 좀 이해해야 됩니다.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든 히브리의 사내 아이들을 강에 던져라 했던 왕이 투트모스 1세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아멘. 투트모스 1세입니다. 자, 이 투트모스 1세의 부인이 하셉수트라는 투트모스 1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공주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투트모스 1세의 딸이 하셉수트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히브리 아이들이,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졌을 때에 모세가 태어났고 3개월 동안 길리우다가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역청을 지나고 나무진을 지내서 던졌을 때, 그때 그 갈대상자를 발견했던 공주가 투트모스 1세의 무남동녀 하셉수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런데 이 하셉수트와 남편 사이에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물속에서 건졌지만, 친아들은 아니지만 투트모스 1세의 대를 이어서 애굽 땅의 바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영순이에요. 이게 모세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아멘. 네. 자, 그랬는데 하셉수트와, 잘 들어봐봐요. 하셉수트와 투트모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투트모스 2세가 누가 되느냐 하면 하셉수트의 남편에게로 왕권이 이어져요.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셉수트 사이에도 아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왕권이 이어받게 되는데, 그런데 하셉수트의 남편이었던 투트모스 2세와 궁녀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자, 이해가 되세요? 아멘. 예. 그러면서 사실 바로와 하셉수트 2세와 사이에 태어난, 궁녀와 사이에 태어난 아들과 사이에 굉장한 왕위 쟁탈전이 있었던 겁니다. 둘 사이의 나이는 약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요. 모세가 10살 정도 더 많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말이 투트모스 2세에게 귀에 들렸고 투트모스 3세에게 귀에 들렸고,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이들에게는 모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투트모스 3세가 보낸 그 군대가 모세에게 닿기 전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피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투트모스 3세는 모세보다가 한 10살 적으니까 모세의 나이가 80일 때 오늘의 이 사건이 진행되는데, 그러면 투트모스 3세는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느냐 하면 약 70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생각한 겁니다. 돌아가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 투트모스 3세가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을 건데, 내가 돌아갔을 때 과연 내가 지금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 말이 먹히겠느냐? 모세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사양한 이유,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40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백성들에게 먹히지 않았고, 두 번째, 멀쩡하게 살아있는 저 투트모스 3세가 나를 그냥 두겠느냐 하는 생각이 모세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사실은 이 투트모스 3세가 모세보다가 나이가 10살 적지만 이미 죽었어요. 자,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4장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 투트모스 2세와 궁녀 사이에 태어났던 투트모스 3세가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해되시죠? 아멘. 네. 자,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홀로 있으니까 이 투트모스 3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데 4장 1절 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자, 여기서 다시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보이는 모든 것을 신으로 믿었던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나일강도 신으로 믿었으니까, 심지어 몸에 있는 이도 신으로 믿었으니까 보이는 모든, 그러니까 다 신교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이미 다 신교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다 그러면, 야, 너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4장 1절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모세가 대답하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을, 기적을 3가지를 일으켜 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귀를 엽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짧은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한 번만 다시 따라서 합니다. 표적을 통해, 기적을 통해. 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도 메시지를 줬지만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한 번만 따라서 합니다.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은혜 받읍시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요, 첫 번째 기적은 모세가 그동안 양을 칠 때 들고 다녔던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던져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갑자기 뭐가 되느냐 하면 코브라가 돼버린 겁니다. 코브라. 그냥 뱀이 아니라 맹독성을 갖고 있는 코브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저 뱀을 잡아라 할 때 목을 여러분, 광야는요 뱀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시골 출신이라 저도 뱀 잡아봤어요. 뱀 싫어하지만 여러분 뱀 좋아하죠? 뱀 싫어요. 그런데 뱀을 잡을 때는요, 항상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으면 큰일 나요. 꼬리를 잡으면 뱀이요, 꼬리를 잡으면 목을 돌아와서요 물 수 있어요. 그래서 뱀을 잡을 때는, 자, 이게 뱀입니다. 요게 머리예요. 꼬리를 잡으면요 얘가 물 수 있어요. 그래서 뱀을 잡을 때는 항상 목을 딱 잡아야 돼.
그렇다고요. 한번 생각해 봐요. 생각 먹고. 항상 머리를 딱 잡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니까 꼬리를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다시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자, 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이 된 그 뱀을 머리를 잡는 게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것도 있는데 토끼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많은 것인데 왜 뱀이라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것은 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뱀. 자, 무슨 말이냐면 애굽 백성들은요 뱀을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뱀 싫어해요. 애굽 백성들도 뱀이 너무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뱀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맹독성을, 여기서 말하는 뱀은요 코브라예요. 코브라. 그러니까 이 맹독성을 갖고 있는 이 코브라에게 한번 딱 물리면 바로 몇 분 만에 죽어요. 그래서 이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동시에 뱀을 무진장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은 뱀이 너무 싫고 뱀이 너무 무서우니까 뱀을 신으로 모셨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뱀을 싫어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기적에서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자, 봐봐요. 지팡이가 뱀이 돼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기적이 주는 교훈입니다. 자, 다시요. 잘 들으세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듣고 계시죠? 아멘.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자,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요, 이 지팡이는 금빛 찬란한 요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요술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냥 모세가 양을 칠 때 언제나 들고 다녔던 지팡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어마어마한 도구가 된다는 메시지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린 아이의 손에 들려져 있던 오병이어, 5개의 떡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은 아이의 하루분의 식사량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딱 들어가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들고 있을 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평범한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기적의 도구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모세가 어제까지 그냥 양을 치던 그 지팡이라고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딱 들려지니까 뱀이 되어버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거라고는 시간밖에 없다. 예,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든 물질이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이든 내가 갖고 있을 때는 그건 그냥 내가 쓰고 내가 활용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비록 하잘 것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딱 들어가면 주님이 사용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아멘. 모세의 지팡이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딱 들어가니까 그 속에 그냥 지팡이에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겁니다. 말라 빠진 그 막대기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이 가장 싫어하는 뱀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이 헌신 예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요, 이제 뱀이, 봐봐요,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런데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또다시 이것이 지팡이가 돼버렸어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뱀은 잡을 때 반드시 목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 그래. 무슨 메시지가 있느냐?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멘.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혜, 인간의 경험은요, 반드시 목을 잡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 인간의 어떤 지혜,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뭐를 잡아라 그러냐? 꼬리를 잡아라 그래. 하나님 아닌데요. 꼬리 잡으면 큰일 나는데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때 내 생각과 내 이치와 합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뱀이 가장 무서운 거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잡으라 하니까 잡아버리니까 또다시 지팡이가 된 것은 너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뱀을 하나님이 내가 정복했다, 이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병입니까?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암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우리가 무엇이 무섭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든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뱀을 정복하신 그분이 말하는 겁니다. 뱀을 집어 올려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내 이치와 내 경험과 이것은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 기적이 주는 교훈, 첫 번째, 다시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내게 있는 것으로 드려라. 하나님의 손에 드려지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또다시 뱀이 지팡이가 주는 교훈, 너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뱀을 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머리를 잡지 않고 꼬리를 잡아라. 무슨 말인가? 너의 이성, 너의 경험이 아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아멘. 이것을 믿어라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4장 4절 다시 한번 봐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머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과격하게 머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그 무서운 코브라가 그냥 또다시 지팡이가 딱 돼버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을 뛰어넘고, 아멘 합시다. 아멘. 뛰어넘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멘. 말씀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가 설득되어져서 그것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멘. 이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두 번째 기적이에요. 자, 두 번째 기적은요, 나병이 들었다가, 자, 모세 보고 그럽니다. 자, 나병이 들었다가 이 고침받는 기적인데 성경을 한번 볼게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손을 너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내보니까 손이 나병이 든 거예요. 문둥병이 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또다시 하나님께서 품에 넣어봐라. 또다시 넣어보니까 깨끗하게 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코브라 보다가 더 무서워하는 게 나병이었어요. 코브라도 무서워. 그러나 코브라에 물렸다가는요, 혹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에 걸리면은요, 완전히 공동체에서 격리됩니다. 지금의 만일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당시에 지금의 병이 있었다면 그 병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당시의 불치의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병이 나병이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모세에게 이 나병을, 손이 깨끗한 손인데 넣었다가 나오니까 나병, 다시 넣었다가 나오니까 깨끗해졌어요. 무슨 메시지가 있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나병을 정복한 분이다. 아멘.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참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노역을 하다가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너무 불길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려서 저주받은 자로서 공동체에서 격리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뱀도 무서워하고 나병도 무서워하는데,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보냈다는 모세가 딱 나타나더니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또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또다시 지팡이가 되어버리는 그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우와, 하나님이 보낸 모세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뱀을 정복한 그런 분이구나. 저 모세를 보낸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나병을 정복하는 분이구나. 이것을 너희들이 깨달으면, 모세야, 네가 너를 보낸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 거야 하면서 두 가지 이런 기적을 보여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도 믿지 않거든 나일강에 가서 나일 강물을 떠다가 한번 부어봐라. 그러면 그 나일강 전체가 피바다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나일강에서 또 온 강물을 부어보니까 그게 피가 된다는 말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그때는요, 나일강 자체가 피가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 나일 강물을 또 왔는데 그것을 땅에 부으니까 또 온 그 강물이 피가 됐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당시에 이 애굽 백성들은요, 나일강을 하피라 해서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 자체가 번영을 주었고 부요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 강물에서 또 온 그 물이 피가 되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부요를 주는 이 나일 강을 정복하는 분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을 모세가 하는 거죠. 자, 이 기적을 모세가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했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하나님인 것 같죠? 하나님이 한 거 맞아요. 그런데 모세가 한 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도구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도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아멘. 중요한 것은 뭔데? 순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게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없는 데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뱀, 나병, 그리고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나일강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정복하신 분입니다. 그 천지를 정복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의 통로, 여러분이 바로 그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